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주일이라고 그래야지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러십니까? 예. 그리고 뭐 오늘 발렌타인데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상술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정말 아무런 그 의미 없는 평범한 하루를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거기에 관심 갖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저는 제 아내만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무래도 저도 이 날을 무사히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철학과에서 기말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이 시험이 시작되자 교탁 위에다가 의자 하나를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한 학생이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고 교수님한테 내고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시험지에는 이렇게 답이 적혀져 있었답니다. 단 2단어로 무슨 의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무슨 의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는 참 많은 오해들과 또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손으로 붙잡지 못하는 분이시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성가대에서 찬양도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성가대랑 저랑 짠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그런 찬양을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요한복음 그 14장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누어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주일날 나누기 위하여서 설교 아웃라인까지 다 잡아 놓았던 설교 주제가 있었는데 조금 미루었다가 오늘 이 15장 이 본문에 이르면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구절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나눌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그 이해의 범위를 좀 더 넓혀가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 성령님은 왜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16절 보시죠.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가지고 가지만 그 사랑 안에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항복할 마음이 없자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 사실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 것인가?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하여서 부탁하시고 상의하시고 그 아버지의 허락하에 성령님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겠습니다. 14장 26절을 가보시죠. 14장 26절에 보시면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는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걸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스스로 혼자서 결정을 하고 독단적으로 활동을 하고 발벗고 나서시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 이름으로라는 이 구절은 다른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장 앞에 있는 내용 속에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럴 때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요, 그분과의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목적과 그 뜻에 합당한 일들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어떤 성격의 역할을 위하여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가 하시는 일,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들을 연장선상에서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 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령에 대하여서 수많은 오해와 또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성령 사역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장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오늘 본문,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한 장 더, 16장 13절로 가보세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도 보면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성령님의 어떤 독자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리시는 일들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그것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장래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점술가나 어떤 점치는 사람이 그 점을 보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래일은 보다 원시적인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로서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현세 속에서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장차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이해를 분명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장차 받을 그 영생과 축복과 그 영광에 대하여서 알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그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구절 속에서 그 성령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죠? 네? 보혜사 말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바로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에베소서 4장, 우리 요한복음은 덮지 마시고 한 구절만 보고 다시 돌아오죠. 에베소서 4장
4장 21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케 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성령님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역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그 일들을 성령님의 전 목표로 삼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져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가 이루신 성취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로 우리는 밝히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깨우치는 자리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왔던 성령에 대한 이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뭡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누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가에 우리는 더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성령님의 체험을 가졌는가? 어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났는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겠지만 이전에 보면 한국에서 아주 그런 성령의 집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 집회마다 성령의 능력과 병고침과 어떤 신유와 어떤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듣기도 하고 제가 본 내용들 속에서도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친 사람들은 막 뒤로 벌렁벌렁 다 자빠져요. 나한테는 가르치지 말기를 그렇게 넘어가서 아주 그냥 배를 움켜잡고 디굴디굴 구르기도 하고 마치 소금 맞은 지렁이 마냥 그런 모습들도 있고, 네? 또 거룩한 웃음이니 그래가지고 그냥 깔깔대고 웃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집회마다 쫓아다닌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 믿는 표를 확인받고 싶은 거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나도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들었든지 보셨든지 거기에 참여를 하셨든지 그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봐도 정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정말 풍성하게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고 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던가요?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으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그 일에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없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집회라든가 이런 일들을 보면 사실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참 성령에 대하여서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성령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소문이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네이퍼빌 교회 안 목사는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크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을 제한합니까? 누가 더 그 성령님의 능력이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성령을 열렬히 쫓고 뜨겁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더 성령의 능력을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초월적인 기적, 신비한 것과 환상적인 것으로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는 마치 성령이 없는 양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성령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힘입어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이 설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오를 때 그저 믿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올라서서 그때 주시는 그 성령의 필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위하여서 고민하면서 책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그 일들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왜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꼭 봐야 할 책들로 그 눈길을 인도하고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로 떠오르게 하고, 성령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며 분별력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에는 왜 성령의 능력이 없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공기도를 할 때 정말 그냥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서 원고 없이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요 사역이요, 일주일 동안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준비해서 나와서 기도문을 읽는 것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다 같이 손잡고 한두 시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그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답고, 회의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같이 회의를 통하여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일들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기도함으로써 낫는 것만 치유의 역사이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복용하는 일들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만나야 할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먹어야 할 약을 먹게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정말 초월적인 그 많은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은 주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언제나 성령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먼저 주시려고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 저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항복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실제로 어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와 그 지식을 따라 판단하고 준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일들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더 많은 간섭과 인도와 섭리와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사역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방법과 능력이 아니면 마치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느 때에 튼튼해지며 건강해지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참 허약하고 기력이 약하면 보약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보약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매 끼니마다 보약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약을 먹지 않는 그 다른 그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는 매 끼니마다 밥을 제때제때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것이 보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보약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평소 하듯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가는 일들 속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영양분을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에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과 어떤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며 축복받은 일입니다. 저도 이해 불가한 어떤 그 병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은 경험이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터치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을 그것으로 제한해버리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전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가졌다면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그저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얼마나 더 크고 풍성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가늠해 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더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된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목적된 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안다면 그 목적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생명력 넘치는 그 복음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그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어떤 특별한 역사와 그 기적과 그 체험 속에 우리가 집착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시야가 차단되고 방해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잘난 것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저 목사는 대단해, 저 목사는 위대해 라는 것으로만 보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저는 하나님께 돌려질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도 지금 오셔서 그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며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는 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지, 어떤 체험을 주시지, 어떤 감격을 주시지,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통탄에 맞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오셔서 15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있었으므로 이제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너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지금 26절, 27절을 보면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한 구절에 집약되어서 한 구절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성령이 오실 것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게 될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잠깐 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 1장 8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암송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의 우리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권능을 받을까? 이 사도행전을 봐도 이 사도행전은 많은 성령의 어떤 권능과 능력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그 소위 별명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정말 성령님이 주인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 볼 때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성령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왜 등장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권능이 등장한 이유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도록 돕는 수단으로서 허락된 것이 권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면 17절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적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나던가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왜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있는 것이죠? 그 열쇠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하시고 지금 그와 같은 표적에 대한 일들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더 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 이 표적이 허락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실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필요하다라면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열심이 담겨있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그 초점은 성령의 권능이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초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이 일들이 마치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죠. 그리고서 그 보는 자들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종 예수에게로 그들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더 보죠.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대단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스데반도 성령이 임하였고 그에게 권능도 함께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그러나 그가 권능을 받고 행한 기적과 표적에 대한 기사는 이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어떠한 기적을 행했고 어떤 극적인 능력을 보였느냐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사도행전 7장 전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날 권능과 어떤 능력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스데반을 칩니다. 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왜 아무런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돌이 던져지면 이 돌이 슬라이드나 너클볼이 돼가지고 휘어간다든가, 던지는 순간 그 돌이 스티로폼으로 바뀐다든가, 그 돌이 튕겨져 나와서 돌 던진 사람이 맞고 죽는다던가, 뭐 그런 권능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권능이 없이 스데반은 아주 허무하게 그냥 맞고 죽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맡은 사명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이 스데반이 가진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가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을 때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도 아니며, 그 권능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져서 내가 필요할 때에 휘두를 수 있는 무기로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 그 최종적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더 큰 성령님의 권능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권능에 대하여서는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도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순교자가 되어 있고, 또 베드로도 그 구전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 하고, 다른 사도들도 어디선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세에 필요한 권능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해가는 권능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죽음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그들의 신앙을 변치 않으며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권능이 바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성경적인 이해 속에서 조금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그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대적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많은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과 그 영생과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서서 어떠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기까지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신자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력 넘치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